고린도 전서 6장.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교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훗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이처럼 극히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그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이 세상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들을 판가름해야만 하는 처지라면 교회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수치심을 느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다툼을 해결할 분별력 있는 이가 여러분 중에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형제끼리 고소하는 것도 모자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그래야만 합니까? 여러분이 소송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차라리 피해나 손해를 보는 편이 낫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피해나 손해를 주는 것보다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결코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순한 자, 우상 숭배자, 행음자, 동성애자, 변태 성욕자, 도둑, 사기꾼, 술주정뱅이, 험담꾼, 탐욕스러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일을 모두 청산했고 영적으로 온순해졌고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서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위장 때문에 있고 위장은 음식 때문에 있지만 음식과 위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난잡한 성행위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때문에 있는 것이며 욕구를 해결하는 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를 살리신 능력 있는 하나님은 죽을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부를 가지고 창녀와 자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자는 사람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주와 연합하는 사람은 주와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적 문란을 전염병으로 여기고 피하십시오. 다른 모든 죄는 사람이 몸 바깥에서 저지르지만 이것은 몸에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었습니까?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었습니까?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서 했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들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섹스가 워낙 만연하기 때문에 모든 남자는 부인을 두고 모든 여자는 남편을 두십시오. 남편은 부인에게 배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인도 남편에게 정숙해야 합니다.
부인은 더 이상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십시오. 마찬가지로 남편은 자기 권리를 부인과 공유하십시오.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서로 잠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뒤에는 관계를 재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노골적인 유혹에 노출되고 맙니다. 위에서 말한 조언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바라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누구는 이런 은사를 받고 누구는 저런 은사를 받지요. 그러나 미혼이거나 배우자를 잃은 이들은 나처럼 홀몸으로 지내는 편이 확실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절제의 은사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결혼하십시오. 채울 수 없는 욕구로 고통받느니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결혼한 이들에게 주가 명령하십니다. 부인은 남편과 갈라서지 마십시오. 만약 갈라선다면 혼자 지내든지 남편과 재결합해야 합니다. 남편은 절대로 부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한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자와 결혼했고 그 부인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부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부인 역시 남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남편은 부인과 맺어졌기에 거룩하며 신앙이 없는 부인 역시 그리스도인 형제와 결혼한 덕분에 거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이 교회에 얼룩졌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이런 일에 마음을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부인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사람은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환경에서 주가 주신 은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교회에 제시하는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할례를 받은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할례의 징표를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례를 했든지 안 했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노예였습니까? 그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해방될 기회가 생기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노예는 주 앞에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속량한 값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팔아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부름을 받았을 때 있었던 상태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고백하건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들에게 주가 직접 명령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깊이 생각했던 것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겪는 고난 속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결혼했습니까? 갈라서지 마십시오. 갈라섰습니까?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앞둔 남자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특별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매우 앞당겨졌으므로 부인이 있는 남편들은 마치 부인이 없는 듯이 살아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고 기뻐할 시간도 없습니다. 물건을 사서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사는 덧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일은 되도록 전부 가볍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홀가분합니다. 그는 주가 기뻐하실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도 해야 하고 부인이 기뻐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는 관심사가 많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몸과 영혼을 가꾸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도록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가지 모범을 제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불안을 크게 느끼는 사랑하는 연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고귀한 행동은 아니라고 여기는 남자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결혼하십시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남자가 목적이 확고하고 불안을 극복할 줄 알고 욕구를 잘 다스릴 줄 안다면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도 옳은 길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옳은 행동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옳은 행동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내 의견일 뿐 아니라 성령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8장. 이제 우상에 바친 음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의 본질을 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지 몰라도 사람을 온전히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확신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우상은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는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아니 신과 지배자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만물을 내시는 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분,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만물은 그분 덕분에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우상에 바친 음식을 실제로 신에게 바친 음식으로 알고 먹어서 연약한 양심이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음식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먹지 않아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여러분만큼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이들의 잘못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연약한 양심을 지닌 이도 똑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우월한 지식이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친 연약한 형제에게 영적인 재난이 되는 일은 분명히 바라지 않겠지요. 여러분이 이처럼 죄를 지어서 형제의 약한 양심을 해치면 사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문제로 형제가 다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평생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9장. 내가 자유인이고 진정한 메신저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내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사역의 본보기가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남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가 나를 부르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여러분에게 나는 언제나 진정한 메신저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따져 묻는 이들에게 나 자신을 옹호하는 실제 근거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메신저들처럼,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처럼, 게바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를 데리고 여행할 수 없습니까? 바나바와 나만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자기 돈을 써서 전쟁하러 갑니까? 포도밭을 만든 사람이 포도를 가질 수 없습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아예 양젖을 맛보지 못합니까? 예, 일상생활의 근거를 들었지만 이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소를 이용해서 타작할 때 재갈을 물리지 마라 라고 쓰지 않습니까? 이 원칙은 하나님이 소를 돌보신다는 뜻이기만 할까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뜻도 포함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도 돌보십니다. 심지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쟁기질하는 사람도 타작하는 사람도 일을 마치면 수확한 곡식을 나누어 받으리라는 기대를 마땅히 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영적인 씨앗을 뿌렸다면 여러분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우리가 거둔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게 근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물질을 요구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누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온갖 일을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거룩한 음식 일부를 사사로이 쓰고 제단에서 일하는 이들이 제단에 바친 제물 일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같은 원리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그 소식을 받아들인 이들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특권을 누리지 않았고 특권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내 자부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은 특별히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느낄 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매우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면 나는 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과된 거룩한 의무라면 어떤 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 설교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설득할 때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설득할 때는 실은 율법에서 자유로운데도 율법 아래로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들을 설득할 때는 실은 그리스도의 법의 메인 몸인지라 법 없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나도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설득할 때는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컨대 나는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온갖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 기쁜 소식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내 일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트랙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가 많아도 상을 받는 선수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상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모두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그들은 시들어버릴 월계관을 쓰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벌이는 시합에서는 결코 시들지 않을 면류관을 씁니다. 나는 굳센 각오로 달립니다. 혼자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 몸을 혹독하게 조련합니다. 아멘. 10장. 형제 여러분에게 우리 선조들이 모두 구름을 따라 사막을 건넌 일과 발이 젖지 않고 바다를 건넌 일을 말해야겠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영적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뒤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어도 대부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사막에 묻혀 백골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악한 것을 갈망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거짓 신들을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그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셨고 일어나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적으로 부도덕해서도 안 됩니다. 기록을 보면 하루에 죽은 사람이 무려 23,000명이었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서 주신 것을 저주하다가 죽음의 천사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선조들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신뢰들입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든든히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일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유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유혹을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유혹이든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은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꼭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지성인으로 대하고 말합니다. 내 말을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복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빵을 뗄 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수가 많아도 빵 하나를 나눈다는 사실로 우리는 한 몸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제단에 바친 제물을 먹는 모든 이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거짓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거나 어떤 신에게든 바친 제물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똑똑히 말합니다. 이방인은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세력과 조금도 접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잔도 마시고 마귀들의 잔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의 식탁에도 초대받고 마귀들의 식탁에도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려 합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그 일이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드십시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교도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저것 묻지 말고 그가 차린 음식을 모두 편하게 드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라고 똑바로 밝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배려하고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그의 양심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배려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교인이든 상대의 과실을 드러낼 만한 일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나는 내 이익보다 다수의 유익을 고려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멘.